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8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은 목자 희생의 장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것을 스스로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양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심에 대한 확실한 예언과 주님의 약속을 전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여러분들을 축복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인데 그 첫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짐으로 갖는 것이고 싸워서 이김으로 승리를 내가 약속한다, 그리고 승리를 보장받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원리, 성경의 원리는 버림으로 얻는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것이고 죽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우리는 상당한 시간들이 걸리는 것 같고 많은 연단을 거친 이후에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방식은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구나. 나는 내가 얻어서 얻는 것이고 가져서 더한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사는 것이고 내가 벌어서 얻는 것이고 낮아져서 그리고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에요. 어떤 아이가 자기 일기를 시를 썼는데 놀랄만한 시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시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 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아노는 겸손하다. 내가 누를 때 하나하나 음반을 눌릴 때 소리가 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 뭐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아이가 쓴 거예요. 겸손해야 돼. 피아노 금반은 눌러야, 낮아져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피아노 금반을 누를 때 피아노는 낮아져서 소리를 내서 나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여러분 시상과 영성의 세계는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냥 피아노 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를 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피아노 고맙다. 내가 피아노를 누르면 건반을 하나는 누르면 모든 건반은 낮아져서 겸손해서 소리를 내서 나를 기쁘게 하니 얼마나 피아노가 겸손한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매 건반을 누리면서 엄마로부터 배웠던 믿음의 진정한 겸손을 피아노 건반 위에서 그는 현실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의 영성이에요. 낮아지면서 높아지고 죽어서 살고, 예수님께서 오늘 10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진리는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만민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은 이로 인하여,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과는 좀 격이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를 위해서 산다, 죽기까지 충성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죽는 자리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어려워도 입에서 불평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한다, 순종한다고 하지만 죽는 정도가 아니라 요만큼만 손해보고 요만큼만 몸이 불편해도 벌써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를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말이나 생각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저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피곤할 때도 1부 예배를 마치고도 2부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를 마치고 제자 훈련을 가는 가운데도 마치고도 밤에도 이 성전에서 혼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할까? 이 진리가 내 안에서 경험되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공기처럼 밀려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말로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생각만 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주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안타까워할까? 라는 생각을 어제 하루 종일 주일날 한번 해봤어요. 정말 새벽을 깨우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소중한, 너무나도 귀한 우리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7절의 이 말씀이 사순절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묵상이 되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진짜 순종 한번 해보면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과 다르게 이 사순절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줌으로 버림으로 얻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죽음으로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오늘 이 하루를 한번 멋진 신앙의 모험을 시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 사회를 하신 우리 집사님이 제자 훈련 받는 이찬미 집사님이에요. 아빠가 이름 지어줬어요? 이찬미 집사님 이름이 참 이쁘죠? 찬미, 찬미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복음에는 오늘 읽으신 사가라의 찬양, 찬미부터 시작해서 큰 5가지 찬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누가복음을 찬양의 복음서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그 찬양의 복음서를 이 사순절 우리가 한번 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봤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요.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앞부분에 특별히 5가지 5분의 찬양이 나와요. 찬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막 1장에서 2장 전체는 찬양의 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 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오고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 사가랴의 찬양이 나오고 시몬의 찬양이 나오고 목자들의 찬양이 나오고 뭐 전부 여러분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이 찬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후에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한번 여러분 2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찬미 찬양을 한번 해보시면 찬양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적지 않은 은혜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여러분, 자, 5가지의 찬양이 있는데 오늘 읽은 사가랴의 찬양을 비롯한 누가복음 전반부의 5가지, 그 이외에도 누가복음 19장까지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되고, 이 찬양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도 되고, 이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 찬양, 기쁨, 감사, 이 단어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은혜의 다발이에요. 은혜의 다발. 그러니까 이럴 때 그들은 찬양했구나, 이럴 때 그들은 기뻐했구나, 이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감사했구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감사거든요. 감사했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면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갈 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그래. 어제 제가 우리 감사에 대한 찬양을 먼저 얘기하고, 어제 신혜자 권사님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감사가 낳는 기적, 정말 지금 권사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 저 감사로 살아가니까 정말 여러분, 그 어려운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찬양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자, 먼저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41장에서 오늘 읽으신 1장 41절에서 45절까지는 누구의 찬양이 나오느냐 하면 엘리사벳의 찬미가 나와요. 엘리사벳. 41장에서 41절에서 45절은 엘리사벳의 찬미가 나와요. 46절에서 56절까지는 그 유명한 한나의 찬양과 같은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67절부터 80절까지는 또 진실하게 얘기하면 79절까지예요. 79절까지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이 나와요. 굉장히 길어요. 제일 길게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2장 14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 14절을 보면 네 번째 찬양이 나오는데 누구의 찬양이 나와요? 14절. 네, 여러분 천군 천사의 찬양이 나와요. 천사들의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영광송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4절은 한 절이지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영광송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찬양은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그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그 노인 시므온의 찬양이 나와요. 시몬의 찬양은 참 은혜가 되죠. 여러분 시몬의 찬양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이거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9절로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9절로 32절 시몬의 찬양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갑시다. 그 한 모델을 보여주는 분이 시몬이에요. 안나처럼, 여성의 안나처럼, 남성의 시몬처럼 우리 이렇게 멋지게 주님 앞에 가는 소망, 여러분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하고 정말 동백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한 방울에 여러분 물이 떨어지는 그냥 깨끗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소망대로 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5번째 1편부터 1장부터 2장까지 5편의 위대한 찬송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5번째 찬양이 오늘 시몬의 찬양이에요. 자, 우리 한번 29절로 32절 함께 우리 합독을 우리 송보성 권사님의 속도에 맞춰서 읽을까요? 시작합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연세 드신 어른이 어떻게 이런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드리고 시몬은 주님의 품에 안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멋져. 이것이 1장과 2장에 나오는 5편의 위대한 찬양의 마지막 찬양이 바로 시몬의 고별송. 이걸 다른 말로 시몬이 천국 가기 위한 이 땅의 고별송. 불교에서는 이걸 해갈송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고백을 안고 주님의 품에 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몇 가지의 찬미가 있어요. 몇 가지의 노래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2장 20절 한번 봐요. 성경을 찾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2장 20절 목자들의 노래가 있어요. 목자들의 노래. 자, 2장 20절 찾으면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까는 여러분 2장 14절에는 천사들의 한 절이지만 어마어마한 영광송이 나와. 그런데 2장 20절에는 목자들의 찬양이 나오죠. 목자들의 찬양. 자, 5장 25, 26절 중풍병자의 영광 돌림을 볼까요? 5장 25, 26. 5장 2절입니다. 5장 25, 26절 천천히 찾으시고 성경을 넘기시는 책장 소리가 좀 멈춰주면 여러분 가능한 우리 그 청년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지만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보는 것이 은혜가 배가 됩니다. 눈에도 좋고 가능한 성경을 이렇게 예배 때는 성경을 갖고 가고 뭐 다른 데는 휴대폰만 해도 충분하니까요. 자, 25, 26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간증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 고침을 받고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덩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영광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장 16절 볼까요? 예.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후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7장 16절, 예, 7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를 살리실 것을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진리의 예수, 여러분 길의 예수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자, 3장 13절 가볼까요? 3장 13절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1년, 2년, 10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여러분들은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안수하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17장 15절을 넘어갈까요? 이제는 17장 15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10명의 문둥이 중에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다 치료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참 이건 정말 여러분 놀랍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장학금을 어딜 보냈는데 여러분 7명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를 하고 있어요. 참 이 성경의 원리대로 가면 안 되죠, 그죠? 성경에 여러분 이 상식대로 가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장학금을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헌금을 보는데 하는데 우리 제가 메모를 2번이나 했어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내실 때 반드시 가능한 아이를 만나서 장학금을 전달해라. 그 아이를 만나서 반드시 장학금을 받는 아이 부모만 전하지 말고 아이를 통해서 이 장학금을 전달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여러분 결제를 하면서 적어놨어요. 부모를 정해서 주면 여러분 부모가 그것을 자식에게 설명하는 것은 안 들으려고 그래 애들이. 그런데 목사님이 설명을 하고 되면 억지로도 들어. 부모하면 알았어요, 이걸로 끝내. 그러면 성도들의 헌금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의 그 헌금이 고마움도 모르고 전해지는, 나중에 깨닫게 된 역사가 있지만 얼마나 귀한 헌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전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학생들을 이 성전에서 1부, 2부 예배 마치고 다 이전처럼 다 모아놓고 담임 목사가 얼굴을 보고 장학금의 의미를 기억시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장학금을 전해주는 이 방법을, 옛날 방법을 택해갈까? 지금은 장학금 수혜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학기를 지나고부터 가을 학기부터는 다시 옛날처럼 좀 번거롭고 1, 2부 예배 사이에 안수기도 받는 사람도 많고 어렵지만 그러더라도 아이들 한 놈이라도 불러놓고 기도하고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걸 그냥 부모를 줘버리면 부모가 야 교회에서 장학금 나왔더라 대답도 안 해. 그 돈이 내 돈인가 뭐 이런 생각.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놈도, 심지어 여러분 학교에 보내는 아이들은 10명이면 10명 다 감사 편지를 보내. 왜? 선생님 억지로 시키거든. 억지라도 이건 시켜야 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보면 10명이면 10명 다 감사 편지가 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장학금을 받는 놈들은 한 놈도 감사 편지를 안 써. 이거 뭐 심각하잖아요, 그죠? 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 방법을 장학위원회에서는 이것까지라도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담임 목사가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부해야 돼. 이거는 돈이 아니야. 성도들의 기도야. 사랑이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주려고 그래. 내가 이 학기부터는 아무래도 그래 가야 되겠어. 내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리스판스가 오는 거 보면 한 놈도 없는 거 보면 장학위원회 오면 장학위원회도 편지를 올려서 목사님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하고 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한 가정도 이게 오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뭔가 지금 전달 방법이 잘못됐는지 뭔가 여러분 이게 뭔가 지금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것도 불치병. 무슨 병? 여러분 나병이에요. 한센병. 문둥병을 치료. 10명을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딱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요.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1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눈 뜨면 하루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 눈 뜨면 하루가 아니야. 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오늘 우리 정희 집사님 기도했지만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작하는 하루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나는 감사하는 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리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원래 여러분 우리가 112가 뭐였죠? 112가 뭐예요? 예. 예. 특별히 이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올 거예요. 왜? 여러분 내 입술은 내 미래를 이루는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말은 그 사랑한다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느냐 하면 여러분 귀가 제일 먼저 들어. 제일 가까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사랑의 산으로 바뀌어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누가 제일 바꾸냐면 여러분의 몸과 영이 먼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볼까요? 18장 42절 보고 마칩시다. 18장 42절 함께 봅니다. 18장 42절. 자, 방송실에 그래요. 18장 42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네. 이거 아닌데 42절이에요? 네, 미안합니다. 제가 절수를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43절 자 한번 봅시다. 바디메오 얘기입니다. 바디메오 얘기예요. 자 43절 우리 함께 봅시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늘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뭐를 만들고? 천국을 만들고. 한 사람이 뭐를 만들어요? 지옥을 만들어요. 예.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들어요.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환해져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두가 기뻐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두가 절망해요.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어요.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들어요.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바디메오, 소경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들었지만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걸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나면 우리가 속한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 소중한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찬양, 여러분 기쁨, 찬양, 감사의 그 삶의 메리트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주신 이 한 날 동안은 좀 짜증날이 있어도 그냥 웃어버리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 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의 행복한 삶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기도문을 좀 볼까요? 우리 학교 중보 기도 운동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눈 거예요. 매일 새벽. 첫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좀 짜증을 내고 내가 좀 감사하게 인색한 것을 이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늘을 줬는데,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갖고 기도.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학교 중보 기도 운동과 마리아 여러분 기도 운동, 기도를 보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시간, 마지막 세 번째 끝자락에서는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우리 나가는 그런 새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중보 기도 운동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보혈로 덮으셔서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보호하시고 특히 이단으로부터 이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있는 불성실함과 이기심, 학교의 불의한 관행 등과 같은 악한 흐름을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이 학생에게 폭력이나 갑질을 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학교 폭력과 왕따를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마마클럽 중보 기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부모님 세대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공경하고 효를 다하게 하소서. 노인 돌봄과 안심주택 등 사회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게 하시고, 시니어 세대가 인생의 지혜와 사랑을 나누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축복이며 선물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 사회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확인하고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에 동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자기 중심적 생과 가치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파도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가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이 기도문을 만들었는지, 저는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평신도가 만든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평신도 사역에 눈을 뜨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목사 하나 원맨쇼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여러분 평신도 사역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제자훈련하죠? 평신도 사역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얼마나 평신도들 속에 각양다른 은사를 주시고, 얼마나 평신도들 속에 잠재력이 있는 포텐셜 리더의 하나님의 잠재력을 주시고, 얼마나 평신도들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계획을 주셨는데, 그 평신도들이 입과 손을 꼭 묶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평신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기도문을 보더라도 목회자가 열대 만들어도 절대 이래 만들 목사 별로 없어요. 나도 못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 기도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 할 때 벌써 아마 이 기도문을 학교 중보 기도 운동, 여러분 마마크르 기도 운동을 하면 다음 세대와 우리 학원과 우리 아이와 가정의 기도가 쭉 섰죠.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기억되는 말씀이 있고, 기도할 때 보면 이것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가 중보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거예요. 세 가지 기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어떤 경우도 찬양 찬미, 즉 기쁨과 감사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학교와 그리고 가정을 위한 이 마마크르과 학교 중보 기도 운동에 하나님이여 눈을 떠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세 번째, 이 새벽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 기도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다 드시고, 자, 다음 5분이라도 소리를 내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성문 천사들의 찬양,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들의 찬양과 시몬의 찬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찬양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새벽을 거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찬양이 살아나게 하소서. 감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요동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의 인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생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학교를 경영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갑질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아버지 귀 여기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관과 어둠을 벗어나 진리의 빛을 붙잡고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효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한 자녀를 더 낳기 운동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산 속에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성하는 가정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평신도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평신도들 아버지의 영과 말씀으로 충만한 평신도들이 세상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도옵소서. 너저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응답하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기도마다 하나님이여 눈을 떠보시옵소서. 길을 열어드리시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 섰더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눈과 마음이 영문이 이곳에 있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곳에 사는 기도 이 성전에 사는 기도 골방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순절 새벽을 깨워갑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